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지난번에는 제가 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요.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하고 말을 바르게 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제가 강의한 후에 좀 말 좀 조심하시면서 하셨어요? 그냥 똑같아요? 네네. 네.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셨다면 강의는 좀 반은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마.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건 하면 안 돼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 해놓고 하는데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네,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하지 마세요. 예, 이게 안 하려고 했던 걸 하면 듣는 사람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누가 그러던데 출처도 없는 이야기를 막 그냥, 이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칭찬이면 그냥 하면 되죠. 김 집사님이 그러던데 되게 막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안 좋은 이야기 할 때 누가 그러던데 하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전하거나 그러면 이게 만남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내가 하고 싶었던 말, 내가 지금 끼어들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친구 얘기는 안 들어. 중간에 딱 멈추면 그때 들어가야지 하면서 내 얘기만 준비하고 있는 경우, 그래 본 적 있으시죠? 네. 정말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가 조금 열심히 안 하는데, 어제 봤던 연속극 이야기, 어제 봤던 스포츠 이야기, 막 그거는 막 입에서 막 침 튀기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 어제 봤어 그거 누구 이렇게 하면서. 근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런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내가 하는 말도 상대방이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설교 형태가 아니라 강의 형태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는 퍼즐을 제가 드렸잖아요. 오늘도 뭐 하나를 준비했는데 저만 준비해서 드리니까 이거 너무 편파적이다. 제가 뭐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 좀 드리고 싶고 막 제 마음이 지금 그래서 뭐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그냥 강의니까 좀 편하게 퀴즈 하나 내려고요. 호랑이하고 늑대가 있었습니다. 누가 형일까요? 아시는 분? 막연하게 늑대하고 호랑이랑 누가 형이냐? 네, 이혜자 권사님. 네? 호랑이요? 호랑이? 늑대요? 늑대라 그러셨어요? 아니, 자, 늑대다. 늑대다. 그러면 이유를 이야기해 주셔야 돼. 왜 늑대가 형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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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았어요. 이혜자 원사님 나오세요. 수박을 담을 수 있는 통이에요. 자, 호랑이는 그냥 으르렁 하는데, 늑대는 호랑이를 보고도 아우 이렇게 하니까, 호랑이 보고 아우 불렀으니까 형이죠.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불러주냐에 따라, 아직도 이해 못하셨어요? 네.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불러준다라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에서도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그 전까진 들판에 있는 하나의 그냥 꽃 이랬는데
그 이름을 불러주면 난 하나의 의미가 된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라고 불러줬을 땐 그분이 그런 위치에 맞기 때문에 불러주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 시골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는데요, 그 교회에 6살 밑에 동생이라 저는 얘가 학생, 이게 동생이지 여자로는 보이진 않았는데 얘는 저를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얘 언니가 저를 좋아한 거예요. 얘가 그때부터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저기요. 전도사님이라고 얘는 안 불러요. 다른 애들 다 전도사님 부르는데 얘만 저기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기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이제 제가 이제 보육원으로 이제 사역을 갈 때 걔가 떠나는 날 와가지고 막 저를 손잡고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러면서 호칭이라는 거, 제가 뭐 전도사라는 이야기 꼭 듣고 싶었던 건 아닌데 얘 마음속에는 자기가 좋아했는데 언니가 중간에 껴가지고 이제 막 좋아하니까 그렇게 됐었어요. 결국은 그 언니랑도 저는 안 됐고요. 네네. 근데 호칭은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근데 제가 저기요, 아군도 아니고 저기요. 제가 지금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소통 2부로 제가 지금 정해봤는데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에요. 소통. 이 통하지가 않아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웃기는 했는데 전화로 막 그러잖아요. 여자 꼭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방송 나갈 거 한 2시간 동안 통하고 나서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해 그러잖아요. 그 직원까지 얘기한 건 뭐예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막 그러잖아요. 국회에서도 소통이 되지 않아서 문제라고 하고,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소통의 문제가 이 시대의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잘 통하지 않는 사람 하니까 누가 떠오르시던가요? 그분 진짜 말이 안 통해 막 있어요? 이제 지워버리세요.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돼요. 제가 헌혈을 몇 번 했는지 아세요? 이 성도님들 중에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제가 192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중에서 이거 잘난 척하네 이러시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네,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올해 10월 4일 제 아들이 군생활을 이제 마쳐요. 공익이지만 어쨌든 군생활을 마치는데 그날 200번째 헌혈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들 전역하는데 의미를 심어주고 싶어서. 그럼 그 사이에 저는 감기에 걸리거나 독감에 걸리거나 어떤 크게 아프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해서 저의 어쨌든 제 인생에 있어서 짧지만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아들과 함께 저녁의 날 같이 축하해 주는 게, 이제 아들이 헌혈의 집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200번째 헌혈을 딱 하는 게 제 지금 준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아이고 잘난 척 이렇게 하면은 이 소통이 안 되는 거고요. 꼭 그게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신다 그러면 이게 소통이 된 거예요. 네. 교회의 성장도 마찬가지로 소통만 잘 되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말씀을 쫙 전했는데 듣다가 저거 우리 집에다가 하는 얘기인데 이러면서 색안경을 끼기 시작하면 목사님하고는 가까워질 수가 없죠. 목사님은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저거 내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바라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저거 내 얘기하는 거야 이러시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거 우리들한테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이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광수생각이라는 만화 보신 적 있어요? 옛날엔 신문에 연재가 되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거 봤을 때 참 이게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만화를 한번 실어봤거든요. 이게 한 컷씩 나온다 그러지 않았나요? 네, 여기 보이세요? 글씨? 카페 이름은 조금 희한한, 카페라고 하기엔 조금
좀 쑥스럽지만 이렇게 카페 이름이 이래요. 근데 어느 날 그 카페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카페 주인은 불이 난 원인을 조사받으려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 사람이 경찰이에요. 이름, 나이, 카페명. 근데 이름은 이태권, 나이는 43세. 카페명, 카페라고 하기에는 좀 쑥스럽지만. 그랬더니 경찰이 좀 화가 났어요. 규모가 작아서 창피하더라도 이름은 말해야죠. 카페명, 카페라고 하기에는 좀 쑥스럽지만. 이 자식이 경찰을 우습게 알아? 그러면서 팍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슬프지만 가끔은 진실이 진실로 통하지 않을 때도 있다. 이게 이제 이 만화에서 전해주는 이 메시지였습니다. 진짜 자기 이 카페 이름이 카페라고 하기엔 좀 쑥스럽지만이라고 했는데 경찰은 그게 소통이 안 되니까 주먹이 날아가는 거죠. 네. 근데요, 제가 카페를 이게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전남 진도군에 카페라고 하기엔 좀 쑥스럽지만이란 가게가 있는 거예요. 예, 여기예요. 근데 쑥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데인가 봐요. 그래서 그 쑥스럽지만의 쑥은 쑥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셔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소 있습니다. 뭐 그분한테 뭘 받은 건 없고요.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의 삶의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소통의 중요성이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한번 10가지를 이렇게 해봤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먼저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우리 뒷담화라 그러죠. 뒷담화. 전 처음에 뒷담화인 줄 알았어요. 뒷담화에서 머리 뒤에서 하는 얘기인 줄 알아요. 뒷담화라고 하는데요. 뒷말이 가장 나빠요. 앞에서 못 해놓고 뒤에 가서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째째하고 비겁하고 야비한 일이에요. 그 앞에서 필요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2번,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야 된다. 그래야 내 편이 많아진다. 이런 말이고요. 3번째, 목소리의 톤이 높을수록 뜻은 왜곡된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아이가 너무 예뻐요. 남자애인데 지금은 목사님이 됐는데 유치원 때 너무 남자애가 여자 같았어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예뻐? 그럼 울죠.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얘는 목소리 톤 가지고 느끼는 거죠. 나 혼내는 거구나. 그러니까 앙 울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언어를 전달하고 할 때 좀 부드럽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면서 가까이 가면 대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열변을 토하고 막 그러면 이 사람 화났나? 이렇게 하면 이제 대화가 단절이 되겠죠. 흥분하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3주 전에 있었던 교수님이 강의했는데 3인 3색 첫 번째 강의하셨던 그 사모님이셨던 그 분이 이렇게 말씀을 조근조근 전하는데 가슴은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저 되게 감동을 했거든요. 소리가 작아도 거기에 전달되는 힘이 크게 느껴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4번, 귀를 흔들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해라.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마음에 남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라. 그러니까 하기 쉬운 말보다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야지, 계속 내 기준에서 맞추지 말고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걸 계속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대화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6번.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렸다. 내가 험담하는 이야기 너만 알고 있어? 근데 다 알아.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칭찬은 천천히 전달되는데 발은 그냥 험담은 날개가 달려서 쫙 퍼져버리는 그런 부분. 그래서 결국은 누가 시작했는지 이야기되면 그 둘은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7번, 뻔한 얘기보다는 펀한 이야기를 해라.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 계속 우울한 이야기 하면 서로 같이 우울해지잖아요. 근데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를 같이, 유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말을 혀로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해라. 비언어적 요소가 언어적 요소보다 더 힘이 있다는 거죠. 말을 하지 않아도 웃고 그 다음에 그 말에 공감해서 고개를 끄덕여주면 이게 뭐가 통하고 있구나를 금방 느끼거든요. 근데 한참 얘기하는데도 무덤덤하게 있으면 이게 내 말을 이해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게 대화가 깊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 많이 보셨죠? 네, 그렇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그 말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뭘 잘해보지는 못했는데 중학교 때 선생님이 저를 칭찬해 주시는데 너무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나 잘할 수 있다. 근데 아까 제가 울렸던 그 유치부 꼬맹이 애기 엄마가, 저는 그분이 잘 누군지도 모르는데 군생활하는 동안에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그땐 주일학교 선생님 하다가 군에 갔으니까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사과를 먹을 때 하는, 이게 씹을 때 아삭아삭 하는 그런 소리 같다 그러면서 제 목소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그런가? 그리고 이제 휴가 갔을 때 그분이 누군지 전 잘 얼굴도 몰랐었는데 가서 얼굴을 뵙고 했는데 그분이 너무 저를 끝까지, 지금도 새벽마다 절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 권사님이. 근데 그 저를 향한 칭찬이 막 저에게 자신감도 얼마 없고 막 그랬던 제가 막 힘을 얻고 그 사역을 좀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혀를 다스리는 건 나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말한 것은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만큼 그렇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10명의 이야기가 모든 전반적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끝났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게 했다고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막 돌멩이를 던지려고 하고 막 그런 상황. 근데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우린 다 끝났어, 이젠 광야에서 죽었어. 그래?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출애굽을 할 때 20살 이상 됐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들이 죽을 때까지 가데스 바네아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37년 6개월 동안 빙글빙글 돌려서 언제 죽지 그래도 기다리다가 다 죽은 다음에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데 그 방법을 찾지 않고 이제 끝났어, 죽었어, 그러니까 죽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해놓고 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나서도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얼룩지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실 거죠? 하나님 오늘도 힘을 주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은 대로 해주신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에 있었던 기사 중에 거디 맥켄나라고 하는 유방암에 걸렸던 한 분이 있었는데, 유방암 그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머리를 밀었겠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다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이 머리 깎을 땐 좀 그래도 봐줄만 한데요, 여자들이 머리 깎으면 되게 꾸며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좀 그렇잖아요. 사진 한 번만. 네. 암 투병 중인 네, 암 투병 중인 한 친구를 위해서 친구들이 삭발을 한 거예요. 어떤 위로의 말도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머리를 다 깎고 친구를 찾아왔을 때 얼마나 감동을 했을까요? 뭐 먹을 거 바나나를 사오고 뭐 이렇게 먹을 걸 사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찾아와서 머리를 깎고 왔는데 더 이상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었던 그 훌륭한 친구들을 둔 이 사람도 되게 행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중국 허베이성에 사는 두 친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이샤와 자원치라고 하는 두 친구인데요, 한 친구는 폭발 사고로 인해서 두 눈을 실명했고요, 한 친구는 감전사고로 양팔을 잃었습니다. 한 친구는 시각장애인이고 한 친구는 양팔이 없는 장애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지방 당국에서 빌린 황폐한 강둑을 따라서 2000년부터 2015년, 지금도 아마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그런 기록이 있어서 15,000그루의 나무를 심었어요. 이 두 분이요. 한 분은 손이 없으니까 눈으로 보면서, 한 친구는 앞을 보지 못하는데 오른쪽 왼쪽 거기에 깊이 파, 그래서 한 사람은 두 손이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데 두 사람이 힘을 합해가지고 2015년까지 15,0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몸 같은 친구가 곁에 있어서 늘 편안하고 행복하다. 이 두 분이 나누는 대화가 절망이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둘은 여기 이 넓은 들판에 우리는 나무를 심자, 이 황폐한 땅에 우리가 나무를 심자, 그래 하면서 둘이 같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두 분의 얼굴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혼자서 할 수 일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에게 손이 되어주고 눈이 되어주는 이 둘의 관계가 우리 동선교회 모습이길 원합니다. 나는 개나리꽃이 피는 봄이 좋아. 근데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난 가을이 더 좋아.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넌 봄을 좋아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환한 옷을 입었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제 하는 말이 다 꼴보기 싫어가지고 하면 난 반대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렇게 준비하고 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한다 그러면 나도 좋아하는데, 나 어제 범죄도시 4를 봤어. 그랬더니 마동석 나오는 거 나 마동석 진짜 싫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 재밌다 그러던데 넌 봤구나, 나도 시간 내서 한번 보러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A를 이야기하면 그래 A-1을 이야기해서 같이 이야기를 풀어나가야지, A 이야기할 때 Z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서로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면 이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소통은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통신병을 했거든요. 원래는 일빵빵 해가지고 소총수로 해서 이렇게 보병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입대할 때 제 라인에 있던 사람 중에 아마도 별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별 하나 달린 사람의 자녀가 있었던 거죠. 친척이 있든지. 얘 하나 때문에 얘만
병과가 없는 애가 글로 가면 이상하니까 여기 있는 90년도 3월에 입대했던 논산으로 갔던, 논산으로 저는 못 가고 의정부로 가야 되거든요. 원래 파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논산으로 간 거예요. 통신병과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군생활을 누군지는 모르지만 덕분에 통신병으로 군생활을 조금 편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하는 일이 40km, 이쪽에서 시작해서 40km, 여기서 다시 40km, 그러니까 무선으로 선 연결하지 않고 80km 되는 거리에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에요. 저희는 안테나를 돌리면서 잘 들려? 안 들려? 조금씩 막 돌리면서 그거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쪽과 이쪽이 통하도록 해주는 그 역할이 저희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도 얼굴을 마주 보면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게 보기가 힘든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성도님하고 이 성도님이 혹시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역할, 또 저희 교육자들도 해야 되고 우리 초원을 맡고 계시는 분들도 다 그런 일들, 둘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이렇게 갈라놓으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이 맡고 계신 분들이 특별히 더 그렇게, 그리고 서로를 안다 그러면 서로를 더 챙겨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말을 시니어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니어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이 잘 되는 교회가 바로 동선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소통은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소통은 상대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잠언 15장 23절이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영국 여왕이 있는데요. 그 영국 여왕이 어느 날 두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그 나라에서,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최고로 언변이 있는, 말을 잘하는 사람 두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여왕하고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왕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A라는 사람, 원래는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찾는데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왔어요. A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이 사람이 최고로 영국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을 통해서는 제가 영국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훌륭한, 정말 가장 훌륭한 여왕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말을 똑같이 했는데 둘 다 말을 잘했고요, 훌륭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했고요, 이해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별로 뛰어난 여왕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내가 아주 훌륭한 여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김 집사님이 나한테 칭찬해 준 이야기를 통해서 나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서로를 발견할 수 있는, 내가 칭찬해 줘가지고 그동안 나는 별반 잘 일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번에 나 이쪽 부서에 가서 헌신해야지, 이쪽 부서 가서 헌신해야지. 제가 어린 시절 별로 제 목소리가 그닥 이렇게 좋다고 생각 안 했는데 사과를 먹을 때 아삭아삭 나는 그 소리가 제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계속 이렇게 하려고 막 그 한마디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칭찬해 준 그 한마디를 통해서 너 정말 잘해. 그런데 내가 일을 잘했나? 나 몰랐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발견하게 만든 거예요.
나는 못하는 게 되게 많고 실수투성이었는데 그 칭찬이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영국 여왕이 부족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불러놓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난 훌륭한 여왕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소통은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분의 인생사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저분을 닮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을 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진실이 있으면 통하는 거예요. 머리만 깎아도 그게 통하는 거잖아요. 말이 필요 없었잖아요. 그 머리 깎고 병원에 찾아왔던 친구들이 딱 있는데 거기서 무슨 대화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잖아요. 말을 많이 하려는 게 아니라 알아가려고 하고요. 서로를 위해 주려고 하고요. 이 시대가 이렇게 삭막해진 게 뭐예요? 나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게 겸손이라 그랬잖아요. 소통을 하려면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네네 해서 겸손이 아니에요. 저 밑바닥까지 예수님이 내려가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까지 간게 된 거거든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낮춰서 한 분의 어떤 위상이 더 올라가고 서로 막 이렇게 챙겨줘서 다 같이 인정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모두 서기를 원합니다. 외모는 화려하지 않아도, 맑은 목소리는 아닐지라도, 표현은 어눌할지라도 때에 맞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얼마든지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말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알맞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 이거 외에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그 일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유창한 영어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이 사회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들, 그게 여기서 오갈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여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가 돼야지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쪽의 경제 분야에선 내가 뛰어나고 내가 이 행정 분야에선 뛰어나고, 지금 우리 동선교회 안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족하고 예수님의 사랑이면 족한 아름다운 교회가 동선교회이길 축원합니다.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어지도록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를 하나로 아름답게 묶어줬던 것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이 강의를 마칩니다.